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우리가 넷째 인까지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에 주는 의미를 오전에 살폈습니다.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시는데 거기에는 특이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의 외침이 나타납니다. 이제 오전과 연결을 시켜보면 붉은 말을 타고 검은 말을 타고 청황색 말을 탄 온 세상이 화평이 없고 불화하고 미움과 정오와 죄와 전쟁의 끝이 없고 또 기근과 다양한 환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흰말을 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쉽겠습니까? 점심시간에 한 지체와 대화를 나눴는데 흰말을 타고 직장에서 붉은 말들이 활개치는 그곳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죠 하니까 그분 말씀이 나도 붉은 말 타고 같이 맞짱 뜹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솔직한 고백이에요. 모두가 다 살기등등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무한 경쟁 사회에서 바보처럼 할 수 없죠. 나도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요령이 있고 지혜 있는 분은 집에서 출근할 때 흰말 타고 출근하고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는 주차장에 흰말을 주차해 놓고 들어갈 때는 같이, 왜냐하면 눈높이로 해줘야 되니까 또 덕을 세워야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같이 자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집에 퇴근할 때는 또 흰말 타고 퇴근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넓혀보면 우리 다 똑같아요. 집에서 교회 올 때는 차 안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화학기 주차장에 검은 말, 청황색, 붉은 말은 주차해놓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는 다 흰말 타고 올라와서 교회에서는 다 천사 같고 참 믿는 것처럼 하다가 어떻습니까? 따위에 맞춰 내려가면 이제 자기가 잘 익숙한 말 타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설교할 때 흰말 타고 올라오지만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참 평화와 화평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 보니까 그게 익숙한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가끔씩 그 세계 테마 기행 이런 거 보면 몽골 그 평지가 많고 어릴 때부터 애들이 그 말을 얼마나 잘 타는지 가끔씩 거기에 방문한 외지인이 혹은 PD들이 처음에 말 타려고 할 때 익숙하지 않으니까 말 잘 타는 조련사들이 같이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타면 그 말이 길들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게 이제 계속 익숙하다 보면 잘 탈 수 있듯이 야생마 같은 나를
우리를 자연적인 기질을 가진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잘 조련시켜 주셔서 이제는 내 자아대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상상을 해보니까 멋있어요. 흰말을 탁 타고 면류관 쓰고 이게 딱 위풍당당한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멋있는지요. 이렇게 세상에서 흰말을 타고 정말 예수님의 삶을, 정인의 삶을 살면요,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다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내가 흰말 탔는데, 아니 거기 갔는데 내가 살아나왔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희생하고 꼭 죽어야 죽는 게 아니라 순교는 아니지만 순생의 삶을 사는 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죠.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증거, 정인의 삶을 살라 하니까 세상이 나를 죽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제 구약의 성전 개념이죠. 제단 아래는 것은 제물이 드려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영혼들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고,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죽었는데 의인화되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거룩하십니다.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주제라는 말은 종이, 상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주인에게 대하여 호칭하는 표현이에요. 결국 이것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라는 말은 영원한 주권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땅에 거하는 것은 악의 세상, 사탄에 속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든 사람들 이야기하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즉 보수하여, 신원하여, 보복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건 어떻게 보면 복수해달라는 탄원처럼 보이는데, 이건 시편에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가 말씀 들었듯이 보복해달라 이 말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한 복수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기도문에 나타났듯이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소원이에요.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각각 중요합니다. 구원은 단체 선과 함께
개별성입니다. 한 몸이라고 할 때 각 지체의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한 몸이듯이 한 몸은 각 지체의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공동체적인 사회성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 고백은 내가 각자가 해야 된다. 아멘. 각각 여러분들 행한 대로 각각 두루마기를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것. 두루마기는 것은 영생,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미와 아직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여기 잠시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너무 다르지요. 왜냐하면 이 잠시가 영원일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잠시 동안 쉬어라. 즉 먼저 죽임당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다.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 이 같은 말이죠. 그들의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순교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말은 너무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을 예를 듭니다. 딱 숫자를 정해놨는데 아직 그 숫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말씀으로 끝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자, 그러면 이걸 정말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이 지금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그 순교의 제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순교의 제물이 지금 모자라는데 좀 질문이 조금 애매한데 요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하나님이 딱 재림이 지금 지체되는 것은 그 수가 차야 되는데 한 명이 모자라요.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예. 저 형제가 순교하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다 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그 땅끝은 바로 나. 지역적으로도 어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복음으로 완전히 내가 복음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변해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가 아니고 바로 요나가 100% 주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그 은혜입니다. 주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해가 검은 털로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뼈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 표현들은 이제는 구약에서 나타난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자연현상의 대변이 지금도 가끔씩 여러분들이 해외 이상한 일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사건들 보면 지구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격변,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천체의 이 자연계에. 그리고 특별히 14절에 보면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산은 안 옮기지 않습니까? 섬이 옮겨집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모든 것들이 움직일 날이 온다. 이걸 나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이런 말 쓰지요. 내 삶에 믿었던 최후의 보루가 흔들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셔서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건 땅을 신뢰하지 말고 너의 어떤 기술과 너가 쌓아놨던 그 어떤 부와 그것은 움직여질 때가 온다. 그 떠나갈 때가 온다. 영혼의 변치 않을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너무 그걸 자꾸 의지하고 깊이 해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한순간이에요.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고요. 물질이 사라지는 것도 한순간인 것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고 또 내 삶에 그런 일이 이건 내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라는 그런 것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는 사인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참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전에 주신 말씀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6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가 아무리 이기려고 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그것은 면류관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붉은 말이 나오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거기도 앞에 보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딱 한계를 정하셨다. 요 단계는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장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분은 온갖 상황, 누구 다 핑계, 누가 다 형들이 팔았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올해의 표를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결국은 나를 이런 삶을 허락하신 분은 그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흰말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라고 요셉을 그곳에 보냈잖아요. 애굽에. 그가 얼마나 그 말에서 내려오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온갖 억울함과 모함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흰말을 타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다니엘 얼마나 왕으로부터 회유와 당근과 채찍들이 있었습니까? 흰말을 타고 끝까지 변치 않았다는 말이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갔죠. 우리도 상당히 상황과 여건은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기까지 최후 승리에 될 때까지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사랑하셔 주신 십자가를 즐겨 메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거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오 하더라. 오늘 제목입니다. 누가 능히 쓰리오. 15절에는 7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자유인들. 그런데 딱 하나 없었으면 좋을 뻔한 종들도 들어가 있다. 앞에 보면 그이가 세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높은 힘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가난한 자든 종이든 부유한 자든 다 멸망받는다 그 말이죠. 내가 없다고 가난하다고 특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주 밖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 여러분들 이 숨을 때 언제 숨지요? 좀 떳떳하지 못할 때 숨지요. 제일 처음에 숨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 숨었죠.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으니까 제일 먼저 숨었단 말이에요. 그때 숨바꼭질을 시작한 이것이 계속 내려오면 마지막 요한계시를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숨어 산들과 바위 무생물체 아닙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좀 떨어져 지금 즉시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다오. 여러분들 어린 양 온유하죠. 약하죠. 유약하죠. 진노? 말이 안 맞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우리가 마음대로 배척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로 오셨지만 그 수많은 열린 문을 통하여 어린 양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외쳤던 그 기간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 이 어린 양은 진노의 모습으로 심판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무섭든지 얼마나 두렵든지 그게 지금 문자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산하고 바위들은 차라리 좀 죽여다오 그 말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숨겨다오 가려다오.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진노의 무서운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자, 계시록에는 이런 질문형이 몇 개 있죠. 누가 합당하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없을 거야.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 우리 같은 부자와 왕들과 권력을 가진 자도 못 서는데 누가 서겠느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에 대한 답이 7장에 나와요. 능히 설 자들이 누군지가 저는 현재 계획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시록을 다음 주일이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이니까 7장까지만 하고 계시록 강해를 막살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8장부터는 수요 예배 때 할지 아직 제가 그것은 확신이 들지 않고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들은 했는데 오전에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다양한 층들이 있어서 물론 어린아이든 누구든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누구는 들어야 되고 누구는 안 들어야 되는 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될지 그건 제가 조금 더 인도를 구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능히 쓸 자들은 누군지를 이제 다음 번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설교를 할 내용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 오전과 오후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이 날이 곧 온단 말이죠. 이런 무서운 최후 심판, 진노의 큰 날이 온다. 그 날에는 왕들도, 높은 권력도, 지위도 아무 소용없다. 얼마나 무서웠든지 하나님의 첫 창조가 이런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로 큰 변혁이 일어날 때 주 밖에 있던 자, 그 보좌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이미 천상의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다른 무엇을 섬기고 따라갔던, 우상을 숭배했던 그 자들이 마지막 당할 운명을 미리 보여주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날이 올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미 승리한 모습을 보았으니까 더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날을 피하라고 마지막 최후 방송 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심판주로 오니까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진노의 큰 날을 피할 수 있다. 보좌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다. 그러니 믿으라. 그 외침이 성탄이고, 우리는 이걸 아니까 감격스럽게 계속 말하잖아요. 4장에는 보좌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 5장에서는 구속주 어린 양께 경배,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는 분들, 하나님 대신으로 대체하는 분들 빨리빨리 정리해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삶을 통하여 이제 정언하는 거죠.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이어야 되지요. 그럼 얼굴이 밝으셔야 되죠. 그럼 평화여야 되죠. 여러분들 언어가 화평의 언어여야 하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를 들으면서 찬양을 힘있게 하고 힘없게 하고는 음식에 달려있지 않구나.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까 밥 먹으면서 안 됐다 목사님. 하필 왜 이렇게 맛있는 거, 사라다 맛있죠. 진동에 그 완전히 천년 자연재해로 만든 음식들, 그 닭도리탕도 맛있고 이런 맛있는 걸 너무 안 됐다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찬양 보십시오. 더 은혜스럽잖아요. 더 목소리가 막 기름지고 윤택하고, 역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예, 성령 취급만 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세상에서는 부귀 진미 안 먹어도, 채식만 먹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윤택했다. 그럼 우리 얼굴이 늘 하나님 말씀하는데 윤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능히 쓰리요?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찾겠습니다. 유다서 24절.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39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24절, 25절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혹 생일 당한 분 24절 25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일 당하신 분이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24절 25절 읽어보십시오. 능히 이상희를 보호하사 깝침이 없게 하시고 이상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우리 말고 곧 이상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상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마지막에는 두 외침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대주제시여, 이렇게 고백할지, 산아 바위야 우리를 좀 가려다오 라고 외칠지, 그때 그 외침은 현재에 결정됩니다. 우리 부재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자들이 무술할 진노의 큰 날이 바로 앞에 임박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도피처가 되지 못하고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낯에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누가 능히 있으리요, 누가 능히 있으리요라고 외칠 때 우리를 보호하사 아무런 그침이 없게 하시고 영광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 감사로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나의 전 삶을 통하여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흰말을 타고 허락하신 멸류관을 쓰고 말씀의 활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잘 이기는 자들이 되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원치 않는 아픔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를 기억하시고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아파서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보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의 영감이 그들에게도 전달되어 소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일어서고 하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